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불 삼아 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오며 우리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스리 나무 아래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 딸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보면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오직 여호와만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권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권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1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표현은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그들의 헌신을 결단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며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신부와 신랑의 관계처럼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후 선지서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바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랑으로서 자신을 외면한 신부를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경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할 일은 스스로 안에 있는 이방 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제거하며 스스로를 정결케 한 이후에 여호와와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고 오직 그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여호수아서 안에까지만 본다면은 이 언약은 해피엔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3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그 동안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이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며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사사기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율례와 법도를 받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며 또 오늘 본문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것처럼 질투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게 된 관계는 이제 신부와 신랑의 관계라기보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그 잘못을 대신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새로운 언약의 관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사는 동안까지만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살아 계신 동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했었던 경고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아래 거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축복만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춘옥 집사님 가정,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또 자식들 모두 믿음 생활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늘 기쁨 충만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박영길 집사님 가정,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건강,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만남의 복과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해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 위해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